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번 자를 찾아.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키가 작아서 고민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진 않습니다. 키가 크진 않은데 뭐 찬장에 뭐가 내리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어디 지나가다가 저는 뭐 부딪힐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키가 커서 고민이거나 키가 작아서 고민일 때가 있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가장 단골로 또 표현되고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인물 중에 아마 삭개오일 것입니다. 사실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이죠. 아마도 남자 성인 남자가 150 이하였다고 하니까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인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죠.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이름을 부른 것들도 놀랍지만 오늘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도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이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함, 소망함,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때 얘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제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에서 5배를 양의 4배, 소의 5배를 이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갚아주겠다라는 것은 지금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 제가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떠한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됐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자 했었던 그 열망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그 누구보다도 저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 새해 이 신년 주일에 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어떻게 익숙하냐면 이 본문이 누가복음 15장부터 연결되는 것이죠. 15장에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특별히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복음서는 한 단락씩 이렇게 끊어져서 읽을 때 첫 번째 절하고 마지막 절을 꼭 읽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절하고 마지막 절을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전의 내용들부터 누가복음에 계속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또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율법을 어기거나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 세리, 병자, 이방인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이들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배를 좀 빠지더니 저런 문제가 있나 봐. 아니, 저러한 질병이 있어? 저게 뭐 때문에 오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큰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까요? 그러한 그런 큰 잘못에 있지 아니할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613개의 모든 규칙을 다 지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편한 것까지 다 지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높은 데 사시는 분이 몇 층에 있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15층 이상에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잠깐 표시해 주실까요? 없으시네요. 있네요. 예. 20층 이상에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아주 높은 데 살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들은 이제 안식일 날은 걸어 올라갑니다. 사실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르고 있고 평일에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타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1층, 2층, 안식일 날에 타는 데는 1층, 2층, 3층, 4층마다 다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르면 그게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30층에 산다고 한다면은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걸어 올라가던가 아니면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규정에, 율법의 규칙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전에 밥을 해놓고 찬밥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옛날 말로 우리가 이렇게 아랫목에 둬서 그냥 그것을 먹는 것이죠. 아랫목에 둔다는 거 아시죠? 예, 예,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규정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죄인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뭔가 완벽하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스스로가 의인의 개념이 되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지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스스로 무엇인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 어쩌면 나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이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왜 그렇게 해? 아니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기도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함과 성장함들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가 올 새해에 더욱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의 복이 더 크다,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거, 뭔가 잘 아는 거, 찬양을 다 외우는 거,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작정 기도를 잘하는 거, 말씀을 빼곡히 적는 거,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봉사 헌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들이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로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 주일날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저께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면서 핵심 단락이거든요. 그러면 이 익숙한 본문이 누가복음 내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거기에 이 삭개의 본문이 신년 주일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사실 어저께 두 분의 50대 중반의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4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미션 스쿨을 다닌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어 관련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교회를 조금 잠깐 다니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30년을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잠깐 간 것이지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아이들도 고등학생 이상이 아이들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일일이 케어할 일들은 없고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서 또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서 술이 이만큼 채서 친구들과 또 술도 먹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 나의 삶이 이게 무엇인가 왜 그런가라는 공허함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밖에 너무나 슬픈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갔는데 이제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지
아,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었지. 그리고 내가 군대 때 잠깐 교회를 갔지. 그리고 30년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아,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50대 중반에 찾아가겠습니다. 그것도 남성분들이요.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남성분들은요, 50대 중반대 모르는 곳도 안 가는데 그런 거 아시죠? 어디 뭐 하다 보면 이제 아내에게 아니면 여성분들에게 아, 자기가 해. 난 몰라.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하지. 남성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이인 것 같지만 제가 사실 아이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조금 약간 수줍어하는 것들도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놀라지 마시고 여기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되게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분위기를 저에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때 50대 중반에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교회를 왔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그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첫 번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연세가 88세래요. 이 중에 88세 이상은 없으시죠? 여러분 굉장히 젊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 88세는 없으시죠? 그럼 굉장히 젊을 줄 믿습니다. 예.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88세인데 보청기를 껴도 잘 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그래도 전화를 딱 드렸었는데 듣지 못하겠죠. 근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잘 모르실 텐데 아버님 근데 잘 들리세요라고 했더니 근데 이상하다. 일주일 전부터 내가 보청기를 끼지 않는데 말이 좀 들리기도 하고 지금 너랑 통화하는데 보청기 끼지 않고 지금 너의 말이 들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88세이시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곳은 다 불교의 집안이어서 집에 염주 그리고 불경채 그리고 작은 불상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두려워서 이제 전화만 한 거예요. 잘 못 들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아버님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들려. 너 얘기를 통화로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놀라고 서로 울게 되고 또 만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실제로 얘기한 것이죠. 지금 88세인데 지금 노인정에서 그 아버님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들이 전도되었고 어머님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그 아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88세에 교회를 처음 가셨고 복음을 영접했고 지금 노인정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은혜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간절하고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88세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런 기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말 복음 앞에 간절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원서를 300권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정도의 영어 학원 원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때로는 내밀 명함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50대 중반에 돼서 내가 이렇게 삶을 마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이 공허함들은 어디에 온가라고 하는 것에 그분의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믿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의정부에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의정부에 사는 애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전한다고 전해지겠습니까? 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의정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링크를 줬는데 혹시나 의정부가 좁지 않습니다. 넓은데 너네 집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가깝니? 라고 물어보니까 걸어서 갈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장소를 자주 지나간 곳이야, 나 어딘지 알아 라고 해서 어저께 걸어서 와서 같이 만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50대 중반에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전 여태까지 해보면서 그 정도 나이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알았다니까요, 그만해요, 제가 알아서 하죠, 제가 주먹을 믿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죠? 들을 수가 있죠?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 친구는 저랑 30-40년을 그렇게 지낸 친구인데 갑자기 4개월 만에 이러는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믿어지진 않는데 계속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얘기해, 내가 듣고는 있을게. 믿어지지 않는데 듣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오늘 온 이유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오기에 불편했는데 그분도 50년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 가봤지만 가본 적이 없는데 밑에 이렇게 쉼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차 마시는 건 괜찮다라고 해서 왔다가 본인들이 우리 지하도 가고 또 2층도 온 김에 제가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왔는데 2층에 와서 그래도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두 분이 얘기하셔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도, 의정부 사신 친구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의 사모님이, 그때의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잘해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저에게 밥도 먹고 칭찬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50년 만에 기억이 나네요. 제가 50년 만에 교회를 와봤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잘 모릅니다. 언제가 끝인지 잘 모르죠. 누구는 90일 수 있습니다, 100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50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허함이 찾아올 때 이것이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더 벌지 못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영원히 채우지 못하는 나의 삶의 고민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는 모르겠지만 저 친구의 얘기면 제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말하는 건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거짓말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삶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지금도 그렇게 40년 만에 50년 만에, 아니 88년 만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고백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죠.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평과 불만과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고 안 되는 것, 투성인 것, 그리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나한테 기쁨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기쁨입니다라고 했었던 시편 기자의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이고 기쁨이고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좀 불편한 말이지만 하수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을 부당하게 또 돈을 징수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모든 패권들이 로마에게 있었으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사람을 딱 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느낍니다. 저랑 분명히 이렇게 시선적으로 어려운데 굳이 그 앞사람의 머리를 보고 살짝 가려가지고 본인이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엔 없습니다. 이 중에서는 다 저랑 이렇게 얼굴이 마주치는데 가끔씩 분명히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데 앞에 사람 얼굴을 자기 얼굴과 저의 얼굴을 일직선에 놓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는 없는데 그런 이유를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띄면 안 되는데 이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지위가 있겠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죠.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라고 손짓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표현은 뭐겠습니까? 말씀에는 없지만 내가 오늘 그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도 상관없다. 아니, 다 사라져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내가 로마 정부에 끌려가서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못 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나의 간절한 소원, 모든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해요? 급히 영접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예수님 아는데요, 전 예수님 만났는데요, 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이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접한 것은 그렇게 영접한 이들이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죠. 저 사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왜 그거밖에 안 돼? 당신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분이 더욱더 신앙 가운데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를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것을 해줄 때 내가 완벽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요. 나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님을 영접했기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지라고 고민하는, 선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연수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국률함과 마음 깊숙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저는 통로일 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담대히 주님의 일 가운데 걸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믿어지지 않지만 듣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돼야 되고 제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그 긍휼과 은혜
필요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이분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교회를 보면서 이제 덕천교회라고 하는 정선에 있는 덕천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아주 오지여서 생활 가운데 공부를 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1학년, 2학년 수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나눴더니 이제 전국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생겨져 있고 1월 말에는 정말로 과외를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가정, 정말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 전국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연결하고 있고 그런 복음의 은혜들을 지금 흘려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지치시면 안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하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리고 회복과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었네, 저 사람 그렇게 주님이 찾는 사람이었네,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삭개오가 나였구나,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구나, 내가 잃어버린 탕자였구나,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구나를 깊이 깨달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눈이 떴을 때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길을 모릅니다. 당신만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의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조금씩 변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못 오셨던 분이 때로는 일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제가 출타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왔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깨어 흔드십시오. 목사님 제가 멀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아침 8시든 아침 7시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같이 합니다. 뭐든지 흔들고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제가 30년 만에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50년 만에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88년 만에 교회를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실 일들이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이 찾는 그 양입니다. 주님이 그 찾는 아들입니다. 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1년의 시간의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올려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올려드리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나의 인생의 공허함이 몰려올 때, 나의 인생의 공허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 내가 50년 만에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내가 88년 만에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핸디캡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복음 앞에 서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그 귀한 영혼 앞에, 그 귀한 삶 앞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입니다라고 하는 그 깊숙한 삭개오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소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진도하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얻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세상에서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많은 것들에 또 가짐도 있는 가운데 술이 이만큼 채서 담배를 피면서 바깥에서 나아갔던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나가겠구나라고 했었던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와 노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을 때 삭개오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급히 내려와 내가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 인생에 당신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인생 가운데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라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신년의 첫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과 자녀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께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표 위에 우리의 삶의 아픔의 모든 연속들의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